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헌신 예배 와서 박수 받기는 또 처음이에요. 우리 초원교회를 한번 보고 싶었는데 요즘 하도 초원교회가 은혜롭게 교회가 또 성장하고 또 분위기가 좋다고 그래서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소문이 여기까지 나는가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우리 목사님 또 청하시는 얘기를 듣고 오게 됐어요. 제가 이제 가까이 와가지고 교회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 그래서 야, 초원교회가 이 정도로 이제 오후 예배 올 때도 줄 서는구나. 그래가지고 근데 또 젊은이들만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원래 오후 예배 잘 안 나오는데 청년들이 줄을 서는구나. 그래서 와서 들어서 물어보니까 무슨 유명한 과자점이 하나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초원교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거기 저 줄 좀 똑바로 서세요. 세치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교회 들어오고 예배하고 초원교회를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막 줄 서는 그런 역사가 앞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제1여전도회 헌신예배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원래 노인분들인 줄 알았어요. 저 1년도대가 나오신 거 보니까 청년부 같아요. 청년부. 젊으시고 찬양을 시작하는데 그냥 힘있게 나와가지고 사부로 갈라지는데 제가 생각하는 여전도회가 아닙니다. 아주 힘이 있고 또 교회 중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1여전도회 헌신예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1여전도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은혜 받고 또 헌신하셔서 줄 서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공독된 말씀을 통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속도가 지배하는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빠른 것이 가치가 된 나라 그리고 시대가 됐습니다.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시대, 빌 게이츠의 말이죠. 속도, 핸드폰도 빠른 것이 비싸고 자동차도 빨리 가는 차가 비쌉니다. 비행기도 기차도 빠른 것이 곧 가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빠른 거를 추구합니다. 근데 이 빠른 것도 방향이 똑바로 해야지 방향이 틀리면 빠른 것 때문에 더 크게 망하거든요. 어느 산을 정상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제일 먼저 올라갔는데 올라가 보니까 그 산이 아니야. 그러면 빠른 것 때문에 더 많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과 정말 명확한 방향을 보고 가는 것은 다르거든요. 저는 1여전도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바른 방향을 보고 힘있게 달려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방향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본문 얘기 아시겠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만나게 됩니다.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이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빨리 정복하고 우리는 가나안으로 나갈까 이 생각으로 마음이 바빴습니다.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까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빨리 속도와 방법의 마음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칼을 든 사람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사적으로 질문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돕는 사람이냐 아니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에 왔느니라. 야,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분만 붙잡으면 이 전쟁에 이길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그에게 얘기합니다.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나를 도와주겠다 생각해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물었더니 15절에 엉뚱한 걸 요구하죠. 그게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느끼지만 교회는 빨리 어떻게 이 질문보다는 우리가 바로 가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제1여전도회 우리 모든 성도가 정말 명확한 방향을 보고 명확하게 달려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음껏 써주시는 그러한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뭘 하라고 얘기했다고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신 벗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중체된 문제가 앞에 있는데 왜 신을 벗는 게 중요한가? 여호수아서 1장 3절 쭉 앞에 가서 1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에게 주겠다.
주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에게 주겠다. 자,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겠죠? 너희가 이 동네 돌아다니면서 점포동 발바닥으로 밟는 땅 다 너에게 준다. 그러면 그냥 뭐 다니면서 그냥 여기는 내 땅 하면서 다닐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에게 주겠다. 근데 이 발바닥으로 시작했던 것이 여호수아서 4장 18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요? 맨 발바닥으로 건너요. 근데 맨 발바닥에 닿자마자 물이 쫙 말라요. 기적은 항상 맨 발바닥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봐도 전쟁을 앞에 두고 승리를 해야 되는 아주 긴급한 전쟁이 앞에 있는데 제일 먼저 뭘 하라고 그래요? 신을 벗어요. 맨 발바닥으로 서라는 거예요. 이 맨 발바닥이 뭐냐 그러면 당시 맨 발바닥은 종이 아니면 신을 벗지 않았습니다. 종의 신분이 않고는 누구나 신을 벗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맨발바닥이 되라는 것은 자신이 종임을, 자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태인 것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룻기에 보면요, 기업물을 책임을 가진 1순위 친척이 보아스 말고도 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척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권리를 거부하고 포기하면서 자기 신을 벗어서 던집니다. 이 배경을 잘 모르면 아니 왜 신발을 던지고 난리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자기 권리 포기를 신을 벗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이라는 정말 중요한 인생의 문제, 사실 우리 초원교회도 풀어가야 될 우리 교회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교회도 부흥해야 되고 감당해야 될 몫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기도 제목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일을 앞에 두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이 뭐냐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자기 발에서 신을 벗는 겁니다. 이거를 제일 먼저 적용하는 곳이 어디냐면 여리고성 전쟁이에요. 6장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6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상한 걸 시키죠. 또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전쟁을 하는 것 대신에 성을 한 바퀴 돌래요. 그리고 하루 종일 푹 쉬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한 바퀴 돌래요. 그리고 또 푹 쉬어요. 6일째하고 7일째는 하루 종일 돌아요. 7번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하라 그래요? 나팔 불며 소리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해야 될 일이 산적한데 그 성은 정말 견고한 성인데 난공불락인데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할 일 없이 돌기만 해요. 할 일 없이 돌다가 소리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략이에요. 내 발에서 신을 벗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요? 내게서 나올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는 종일 뿐입니다. 오직 주인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거예요. 여기선 누가 정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을 돌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너의 생각. 왜 말하지 말고 돌라고 했느냐? 말을 하면 자기 생각이 나오거든요. 야,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여리고성 아무도 정복한 적이 없는 난공불락인데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는 거냐? 이거 돌고 있는 거야, 걷고 있는 거. 한가게 우리 이거 할 때냐? 무기라도 좀 구해야지. 작전이라도 짜야지. 이런 생각과 계획을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하지 말고 돌라고 한 거예요. 너의 계산, 어떻게 하면 이 성을 정복할 수 있는지, 너의 계획, 너의 작전, 너의 자원 이런 얘기하지 말고 침묵하며 돌면서 하나님이 이 성을 어떻게 정복하실런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하지 말고 그것을 돌라고 하신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는요 계산으로 되지 않아요. 준비돼서 무슨 일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IMF 때 97년, 6년 그때 청년부 사역을 했거든요. 서울에서. 그때 청년부 사역을 했는데 교회에서 IMF가 딱 터지니까 제일 먼저 나왔던 문제가 이 해외 선교 문제 때문에 논의가 많이 됐어요. 환율이 2배로 막 치솟았던 거 기억납니까? 우리 젊은 분들 기억이 잘 못하겠지만 다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대책회의가 열렸어요. 그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돕는 교회였는데 2배의 재정이 나가니까 장시간 회의하고 결론이 뭐냐? 파송 선교사님 가운데 절반은 급하지 않은 분들은 본국으로 들어오게 하자. 귀국하게 하자. 후원은 절반으로 줄이시라. 이게 대책이에요.
그러니까 줄이자는 거죠, 줄이자는 거. 근데 여기에 뭐가 빠졌죠? 여기에 누가 이 문제에 대해 답을 갖고 있는 우리의 군대 대장이냐, 이 문제가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 대장이 아니시면 이 대책은 합리적이에요. 이 대책은 실현 가능하고 해야 될 긴급한 그런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빠졌어요? 이 선교의 문제의 주체가 누구이냐? 여기에 그게 빠져 있는 거예요. 군대 대장은 하나님이세요. 왜 침묵하며 돌라고요? 내 생각이 나오지 않게, 내 계산이 나오지 않게, 내 방법이 나오지 않게. 그래서 침묵하고 여리고성을 도는 겁니다. 저는 당시에 청년부 사역자였으니까 힘이 없죠. 그래도 기도하고 한 주간은 고민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저희가 청년부 사역자로서 교회에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으니까 우리 청년부 내에서 우리 청년 지체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자 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도전을 받고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가 합시다. 우리가 하는 데까지 힘을 모아봅시다. 그래가지고요, 이 청년들이 알바를 뛰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알바 하나 하던 친구가 2개의 알바를 뛰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선교사 1명을 후원하기 위해서. 이게 부비 일어났는데요, 누가 시켜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청년들이 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뛰면서 헌금하는 것을 보던 장년들이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가 내놓은 대책은 줄이자는 거였는데 청년들은 1명의 선교사라도 더 사역할 수 있도록 저렇게 뛰는구나. 그래서 다시 대책이 모여서 대책회의가, 우리가 끝까지 한번 버텨보자. 그래가지고 온 성도가 힘을 합쳐가지고요, 이 선교하는 일에 매달리고, 그래서 1명의 파송 선교사도 들어오지 않고 후원 선교사들도 줄이지 않고 그 시간을 버텨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상식과 계산으로는 교회가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겨야 되잖아요. 왜? 수입은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 근데 요는 뭐냐?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군대 대장이 돼서 이 선교의 문제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명도 줄이지 않았는데 교회는 그 기간을 지나면서 배로 부응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계산으로 말하지 않아요. 이래서 안 된다, 이래서 못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방향이 결정되면 내 생각과 달라, 내 방법과 달라, 내 계산과 달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내가 군대 대장이 아니고 내가 책임자가 아니고 나는 그냥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보내면서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침묵의 시간이에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거나 생각나는 대로 결론 내리지 않고 침묵하고 빙빙 도는 시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뜻이 뭔지를 발견하는 시간, 그리고 딱 결론이 났다.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이거 니느웨 아니거든요. 그 포항 무도한 애들에게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말하는 건 자기 생각이 안 맞아요. 그렇지만 자기를 꺾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대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장이시기 때문에 그 생각 앞에 나를 꺾고 순종하는 마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2만의 니느웨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잖아요. 나를 꺾는 이 순종의 자세, 이것이 바로 내 발에서 신을 벗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니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왜 여호와께서 군대 대장으로 여기 왔냐고 말했을까요? 너는 내 편, 네 편을 찾고 있지만 나를 도와줄 거냐 안 도와줄 거냐 그걸 묻고 있지만
나는 이 전쟁의 주인으로 여기 와 있다. 주인으로. 내 발에서 신을 벗고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너는 순종해라. 그 얘기예요. 제가 어떤 교회는요, 교회가 개척해서 성장해서 정말 많이 부흥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교회라는 곳이 늘 아주 작은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사람이 어떤 문제로 갈등하다가, 두 사람이 갈등하다가 이 갈등이 좀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와 생각이 동조하는 사람을 모으게 되고 그룹화가 돼요. 그룹이 양쪽으로 부딪히게 되면 이제 교회가 나눠지는 겁니다. 그 교회 처음에 개척 때부터 계셨던 원로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이 영향력이 제일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그룹에서 자꾸 찾아와요. 장로님 우리 생각이 맞죠? 장로님 우리 생각이 맞다고 얘기해 주세요. 왜? 그 장로님이 누구를 지지했냐에 따라서 이게 확 힘이 실리니까. B라고 하는 그룹에서 찾아와요. 왜? 영향력 있는 분이니까. 장로님 우리 생각 맞죠? 네? 장로님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분은 기도하시는 분인데 교회 와서 늘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 음악이 나올 때가 되면 방석을 깔아놓고 바닥에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장로님도 생각이 있잖아요. 장로님도 지금까지 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냥 바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한다고요? 침묵의 기도 시간.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근데 담임 목사가 보니까 연세 많으시죠. 몸에 지병도 있어가지고 위태위태한데, 그래 기도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장로님은 교회 오지 마시고 집에서 그냥 기도하세요. 몸도 안 좋으신데. 그랬더니 그 장로님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목사님 이게 제 마지막 사명인 것 같습니다. 그냥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관리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음악 끄고 문 닫으려고 왔는데, 그날따라 장로님이 기도를 오래 하시는 거예요. 그래 기도방에 하지 않고 싶어서 갔다가 다시 왔는데 그때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 집사님이 이상해서 가까이 다가갔는데 인기척을 못 느끼세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손을 댔는데 그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 그대로 소천하신 거예요. 그 장로님 하는데 손을 대니까 옆으로 넘어가요. 얼마나 놀래요. 담임 목사님 부르고 중직자들 부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그 마지막 모습을 봤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장로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장로님을 이렇게 몰아갔네요. 죄송합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교회가 성장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전생애를 바쳤던 이 장로님이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이렇게 분열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지금까지 왔는데 이렇게 분열돼서는 안 됩니다. 그때 이 장로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내가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마지막 제물이 될 수 없느냐는 그런 말씀을 듣고 생명을 바쳐 교회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다가 가셨어요. 그날 이후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다 들어오는 마다 오시는 분마다 모든 것은 나의 죄입니다. 우리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예배에 모여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막 기도회가 그냥 뜨겁고 회개 역사 일어나고, 젊은 남자 집사님들 같은 경우는 막 장로님 그 기도한 자리 우리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장로님 고민하셨던 그 문제 우리가 다 끌어안고 가겠습니다. 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교회가 갈등이 있었던 간 곳이었고요. 그 위에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면서 교회가 다시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 교회는요, 그날 이후로 새로운 부흥의 길로 접어든 거죠. 여러분, 교회는 내 발에서 신을 벗는 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던, 사람들이 뭐가 옳다 하던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묵묵하게 그 길을 걸으려고 신을 벗는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깨질 수 있는 교회가 하나가 돼서 부흥의 길로 가는 것이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성도의 마음이 열리는 것이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다시 새로운 새 가족들이 몰려오는 것이고, 그 사람 때문에 다시 교회가 활력을 얻고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저희가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참 코로나 때 참 이상한 게 그렇게 많은 분들이 편찮으세요. 우리 초원교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참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왜? 갈 수도 없어. 참여도 못해. 그 평생을 같이 희노애락을 같이 했던 그 많은 분들을 그냥 보냈어요. 근데 더 가슴이 아픈 건 뭐냐? 연세 많이 들어서 혼자 사시는 분, 혼자 사시는 분들은 가족도 없이 사시다가 그냥 장례를 다 치렀다는 소식만 들려와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야, 교회가 이렇게 연세 많이 있으시면서 이렇게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아무도 그 길을 지킬 수 없겠구나. 제가 그때 이제 저희 교회 뭘 생각했냐면, 이 실버 사역들을 위한 사역이 필요하겠구나. 늘 돌아봐주는, 홀로 사신 분을 돌아봐주는 이 일을 얘기하니까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 그런 분들이 다 자원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홀로 사시는 노인들분이 계신 분들을 정기적으로 그분들이 돌아봐 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 연세 많이 들고 이제 며느리 보고 이제 일하기 싫잖아요. 교회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헌신했습니까? 또 옛날에 권사님들은 정말 교회 부지를 다 했거든요. 은퇴하면 쉬고 싶은데 그 교회 가운데 제일 많이 헌신했던 권사님들, 은퇴하신 분들이 저희들이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인 그 실버 사역들이 돌아봐 주면서 정말 교회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더더욱 사실 뭐냐,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그분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분들이 항상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교회가 그걸 돌봐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장례 치러 보니까요, 자녀들도 안 오는 장례가 있어요. 그걸 끝까지 교회가 다 책임져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자녀들이 교회 와가지고 장례식에 들어왔던 모든 돈을 다 교회에 헌금하고 갔어요. 우리도 못한 일을 교회가 해준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신을 벗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발견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와가지고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니까 교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 개발했던 게 뭐냐면 기도 지원 사역을 했어요. 이제 이렇게 단위로 한 100단위로 묶어가지고 기도 제목이 생기면 단톡에 올려요. 이렇게 묶여있는 그 단톡에 올리면 그 기도 제목을 보신 분들은 어느 장소에든지 가능하면 멈추고 기도를 동시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단톡방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딱 올라오면 설거지하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지금 설거지를 멈추고 기도 시작합니다. 장을 보던 분이 잠깐 공원 벤치에 앉아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문제가 들어. 이게 서로에게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 사역을 누가 시작했느냐? 목사님, 정말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어려운데 서로 단톡방에서라도 서로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는 영적인 교류가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성도를 사랑하고, 근데 이걸 해보니까요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 기도 제목이 딱 올라왔는데 운전하던 분이 차를 멈추고 어디에서 기도 시작합니다. 직장에서 잠시 탕비실에 와서 기도 시작했습니다. 이 기도를 부탁한 분들이 그 단톡을 쫙 올라오는 걸 들으면서 정말 그분들의 얘기입니다. 그냥 그 자체로 눈물이 막 쏟아지더래요. 그런데 그렇게 합심해서 여러 장소에서 성도들이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주시니까 거기다가 언제 몇 시 응답이 됐습니다 올려줘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거기서 막 짝짝짝, 이모티콘 알잖아요. 뭐 별의별 게 막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떨어져 있지만 함께하는 거야. 떨어져 있지만 교통하고 있어요. 떨어져 있지만 가족임을 잊지 않고 있어요. 그게 이 일을 누가 시작했느냐? 한 사람이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주셨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귀찮은 일이지만 정말 필요해서 제게 은혜를 주신 것이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자기 발에서 신을 벗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신을 벗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군대 대장이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은 우리 일여전도회 우리 회원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정말 점점 연세들이 많아져가는 고령화되는 사회 속에서 실버들을 돌아보는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야든 하나님이 내게 감동으로 주시면 아멘하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면 일은 누가 하신다? 군대 대장이신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은혜스러운 교회의 특징이에요. 한 장로님의 헌신을 통해 교회가 하나 되고 이러한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함께 소통하고 하나가 돼서 힘차게 뻗어나가는 은혜가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 발에서 신을 벗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 대장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인정하라는 거죠. 내가 종입니다. 하나님은 군대 대장입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군대 대장인 내가 직접 싸우고 내가 직접 일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 이 군대는 이스라엘 말고도 성경에 나온 군대가 있어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단의 세력을 꺾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또 하나의 군대, 하늘의 군대, 마하나임의 군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열왕기하 6장 15절에 보면 아람 앞 베나닷이 선제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성을 포위하죠. 새벽에 물을 빌더 가던 여종이 이 광경을 보고 놀랍니다. 이거 어떻게 되나? 엘리사에게 와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는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야, 종은 안 보이는데 엘리사는 보고 있어요. 안 보이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해요. 하나님,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그러자 17절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군대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유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진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 힘든 문제가 있을 때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 앞에 이 대장, 이 주님이 그 대장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리더는 이걸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먼저 보는 거예요. 리더는 먼저 듣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있어요. 확신. 바울이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로 압송될 때 풍랑이라니까 뭐 다 죽겠다고 난리 났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게 와서 말씀해 주셨대요. 리더는 먼저 들어요. 먼저 봐요.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안 된다고 말할 때 그 군대를 보는 사람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음으로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이 자녀가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제가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지금 이제 30살 정도 됐지만 참 별났어요. 저도 약간 모범생과였고 집사람도 모범생과였는데 이게 특이한 이 아들을 이해를 못하죠. 이해가 어느 정도 특이하냐면 호기심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아이를 키울 때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제일 기억 남는 일이 뭐냐,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한 달은 방송이 나와요. 8층에서 날계란 던지신 분 위험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사람이랑 나랑 앉아서 차 마시고 있다가 야, 어떤 미친 사람이 결혼을 던지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를 마치고 둘이 눈이 딱 마주쳤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빨리 냉장고 문을 열어봤는데 계란이 3개가 없어요. 그래서 방에 가가지고 아이에게 물었죠. 처음에 막 부인하다가 자기가 던졌다고 얘기해요. 왜 던졌느냐? 계란이 8층에서 떨어질 때
어떤 바닥에 갈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진지가 궁금했대요. 저 이게 뭐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고 싶었대. 차에 떨어질 때 어떻게 되는지, 바닥에 떨어질 때 차에 하나, 화단에 하나, 바닥에 하나. 제가 불려가가지고 관리실마다 가면서 죄송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수련회를 보내고 나면 뭐 제가 이제 그 2002년에 수능롭게 부임해가지고 부목사를 했었는데 애를 수련회를 보내면 자꾸 탈출을 한대요. 그러니까 애가 중간에 없어진대. 없어서 뭐 하느냐? 주로 아르피나 거기 근처에서 막 수련을 했는데 애가 사라졌는데 사라져가지고 잡혀오는 거예요. 화단에 불장난하다 걸려가지고 관리인한테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 아이들의 부모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근데 알렸는데 이제 너 부모가 누구냐 물어봤더니 김대한 목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솔직하게 말해라. 그럴 리가 없다. 그 정도로 그렇게 학교 가서도 적응이 안 돼요. 학교 가니까 이제 고등학교 이제 우리 그 지역에 있는 교회 그 고등학교를 갔는데 한 날은 부모를 불러.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아버님 이 아이는 한국보다는 미국에 보내서 공부를 시키는 것이 훨씬 장래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기 적응 안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참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살아봤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도 부모를 아니까 늘 부담이 되고 자기도 불안하고 힘드니까 결국에 막 틱 증세도 막 나타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포기 상태. 하나님 이제 살리시든 죽이시든 잡아드시든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 그냥 맡겼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휴가 때 너를 만났는데 나보러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문제 때문에 고민하니까 그런 아이들이 모이는 데가 있대. 어디냐니까 그 경기도 어느 지역에 대안학교인데 그 학교에 가면 신앙교육도 시켜주고 그런 뿌리교육, 인성교육도 시키고 좋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2대 독자, 아들이 3대 독자거든요. 정말 잘 키우고 싶어가지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요. 협박도 하고 뭐 얼르기도 하고. 제가 어느 정도로 그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았냐면 어릴 때 이 아이를 언어에 일찍 눈이 뜬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깐난 아이인데 그 아이의 머리밭에 계속 CD를 돌려서 영어 듣게 하고 중국어 듣게 하고 일본어 듣게 하고 찬양도 듣게 하고 막 돌렸어요. 애들이 돌릴 때마다 애가 계속 우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웹스터라고 하는 그 사전 만들었던 그 친구가 자기 친척이 워낙 많은 유럽의 변방에 있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수많은 언어를 들어서 언어와 귀가 어릴 때 확 열렸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얼핏 듣고 실천을 한 건데 뭐든지 얼핏 듣고 하면 큰일 납니다. 아직도 아이가 영어를 싫어해요. 그렇게 투자해서 내가 이렇게 막 만들어 보려고 했을 때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하나님, 이제 내 발에서 실을 벗습니다. 이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서 자퇴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로 1년을 지나고 면접 보고 그 학교에 들어갔어요. 포기했죠. 포기하니까 이제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하세요. 이제 모르겠습니다. 야, 근데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부모로 계신 분들, 손주들 두신 분들 잘 기억하세요. 부모가 관여하면 할수록 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를 내 마음속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2주가 지났나? 문자가 왔어요. 아빠, 학교가 이렇게 재밌어도 돼? 아니 도대체 학교가 어떻길래 재밌어 하는지. 와, 가서 이제 학교를 가서 보니까요. 정말 2가지. 신앙교육 시키고 또 하나는 인성교육. 그 아이의 잠재성을 알아서 그걸 개발해주는. 그러니까 무슨 고등학교인데 공부시키지 않고 무슨 동아리 활동이 그렇게 많아. 그러니까 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학교에 적응하게 되고 공부도 하게 되고 결국 이 아이가 이 부산에서 전혀 못 보던 모습으로 공부하다가 결국 서울에 있는 대학을 서울대학을 간 게 아니고 서울에 있는 대학. 저희는 완전 기적입니다. 기적. 그리고 의젓해지고 신앙도 들어가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부모의 욕심. 이것으로 내가 이렇게 뛰고 저렇게 될 때는 안 되는데 이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내가 부모로서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걸어가면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이 군대장으로 일하기 시작한다. 손주들 있으신 분들
아이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 부모님들 마찬가지예요. 맡기세요. 맡길 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뭐냐? 이렇게 신을 벗고 맡겨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는 겁니다. 신앙은 방향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고요. 요즘 전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전도. 네?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보셨나요? 세상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전도지 돌려보셨나요? 안 받습니다. 받아도 버립니다. 이제 누가 돌아다니면서 가정마다 방문하면 사람들 싫어합니다. 문 안 열어줍니다. 아파트 전도 여러분 해보셨나요? 일단 들어가기조차 힘들어요. 어디서 오셨나요? 교회 아예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도 자체를 포기해요. 왜?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안 되는 시기에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는 못합니다. 왜? 방법이 없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뭘 맡기시든지 간에 순종할 테니까, 내 발에 신을 벗을 테니까 우리 가운데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 교회가 언제 부흥하느냐?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은 저에게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 목사, 교회 부흥은 부흥을 위해서 오는 성도들이 그 자리에 눈물이 차야 성도를 보내주는 거야. 아무리 프로그램 가지고 전도해도 들어와도 다 나가.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맡겨주시면 이 영혼을 사랑으로 섬겨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내겠습니다. 이 빈자리에 영혼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옵소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눈물이 그 공동체 교회 안에 가득 차면 그때서부터 어디서 보내주시는 그 영혼들이 몰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성도들은 마음을 열고 새로운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때부터 부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눈물이 안 차면 사람이 와도 그를 품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왔다가 그냥 간다는 거예요. 네? 저도 제가 덕천절교회 부임했을 때 제게 이만을 부탁했거든요. 네? 많이 울어야 된다. 그래서 저도 많이 울었어요. 제가 처음 덕천절교회 부임했을 때 성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제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열심히 울어서 내 눈물을 채울 테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서 눈물을 채우십시오. 아멘 그러더라고요. 아멘 그래놓고 안 나온 사람도 많아요. 하여튼 아멘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참 희한하죠? 우리가 전도를 시작하고 활동한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며 눈물이 쌓이니까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정착하고 일꾼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더라고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 뭐부터 시작하시면 되냐?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이 초원교회 영혼들을 보내주세요. 일꾼들 보내주셔서 이것이 가득가득 차서 2부 3부 예배 드리다가 안 돼서 번호표 나눠주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새로운 넓은 곳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게 내 발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고 고백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다 보면 이제 수많은 관계 속에 살잖아요. 관계 속에 살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참 이해가 안 되고 또 이해할 수도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보는데, 제가 제 아내랑 결혼해가지고 저는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그냥 감성 남자, 감성. 조금만 얘기하면 막 눈물 나고 막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생긴 거는 남자 생겼는데 감성적. 근데 집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이성적. 예. 내가 힘들다고 얘기하면요, 집사람은 우리는 그냥 힘들구나 이렇게 되는데, 집사람은 이 사람이 과연 힘든 일을 했는가를 분석해요. 그래서 뭐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혼하니까 감성적인 사람은 좀 차갑게 느끼는 거겠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사모를 따뜻한 여자로 바꿔 주옵소서.
그렇다고 지금 따뜻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참 좋은 사모인데 이 이제 성향에 대해서 한참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주시느냐? 사모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라는 거야, 네가. 근데 여러분 기도를 계속 해보면요, 응답이 이렇게 올 때가 많아요. 관계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저 사람이 문제인데 하나님 이 억울함을 통촉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야 네가 문제야 네가, 이게 응답으로 올 때가 너무너무 많아. 기도하다 보면 속상해. 아니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게 없는데 항상 나보러 뭐라 하시니까. 근데 이것도 뭐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야 돼요. 리더가 된다는 것은, 교회 이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넓어진다는 거거든요.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한 사람을 어떻게 품어야 되는가. 내 상식과 내가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용납하라 하시고 용서라 하시면 하나님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 내 발에서 신을 벗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야 저분은 정말 예수님 닮은 인격자시고 너무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 여러분 오늘 1일 여전도에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를 직접 개인적으로 듣지 않아도 얼마나 헌신을 많이 하셨을까, 얼마나 수고하셨을까. 정말 다 보이죠. 다 보여요. 늘 내 발에서 신을 벗어 하나님의 뜻을 맡들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공동체가 함께 경험하고, 마지막 순간에는 저희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저희는 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는 그 사명, 그게 교회 리더십들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외로워요. 사람들이 몰라줘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내가 얼마나 참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위로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가 흘러 들어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내 발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초원교회 너무 좋은 소문들을 들어서 와보고 싶었는데 와보니까 정말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 요즘 좋은 교회 찾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모든 성도가 내 발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맡기면서 정말 빈자리가 찾아올 곳이 없고 번호표 들고 교회로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 지형을 넓히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흥하고 역사하는. 이제 빚도 다 갚았다며요. 빚도 다 갚고 이제 정말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내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과 함께 마음껏 일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수고하고 애썼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마음껏 쓰임받는 제1여전도회 회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